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은 아멘. 오늘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먼저 애굽인들이 믿는 그 신들은 하나님에 비해 형편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애굽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잊고 그 거짓 신을 섬긴 것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 10가지 재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불과 일주일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9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초태생 장자의 죽음을 6월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모세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뭐라고요? 내 아들 장자라. 예.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칭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로 명시한 최초의 성경 구절입니다. 예. 근데 장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태를 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아이를 낳다, 첫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 장자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칭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보면은, 자, 먼저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그 종교적 특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 집안에 있어서 장자가 귀하죠. 장자가 귀하듯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장자처럼 귀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특히 이스라엘을 독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장자. 독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유일한 아들 이렇게 독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독자라 부르지 않고 장자라고 부르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장자가 있으면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차자도 있다는 거예요. 차자도. 자, 그래서 후일에 이 이스라엘을 이어서 그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소명도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겠죠. 독자에서 끝나겠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면서 차자인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멸시와 학대를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그 특별한 축복과 특권으로 그들은 그 형제들 중에 마다들처럼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났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무슨 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셨어요. 율법의 보관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들도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애굽의 파라오들,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도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이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22절과 같이 선포를 했을 때에 그 기별이 낯설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관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가 섬기는 애굽의 각종 신들과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누가 과연 이기느냐. 자,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살아계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이 싸움이, 이 대결이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경고하신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은 이제 그 애굽에 내릴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그 앞선 9가지의 그 재앙들로 인해서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대, 그들의 모든 소유의 손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회개하였더라면 아마 그 초태생들과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그 재앙이 애굽에 막 이제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 모세에게 내 앞에 또 나타나면, 모세에게 네가 또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내 앞에 오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기별, 마지막 기별을 또 그 바로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무선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다시 그 왕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아멘. 모세가 왕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왕 앞에서 그가 나갈 때에 매우 분노하면서 그곳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애굽 왕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설마 뭐 그런 재앙이 임하겠어? 이제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이 정하신 그날 그 밤중에 애굽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어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의 마다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날 여호와의 밤에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안 중에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애굽에 무슨 소리만 들렸을까요? 통곡하는 소리만 들렸겠죠. 제가 오늘 6시 조금 전에 이제 우영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통화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칠보 교회에서 저희가 5년 동안 키웠던 멍이라는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묶어서 마당에서 키웠지만 묶어놓고 키웠기 때문에 뭐 주사를 안 맞히고 약을 안 먹였어도 건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하고 나서 목줄을 풀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게 했나 봐요. 그래서 기생충에 감염돼가지고 죽었다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5년 동안 정들었던 그 키웠던 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식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이 애굽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이 죽어도 자기가 키우는 그 짐승이 죽어도 슬픈데 내 장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애굽의 그 밤중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온 집안에서 그냥 곡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제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이제 위중하다고 느낀 왕이 급히 이제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라.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제 이렇게 바로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이 애굽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자기 옆집에 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서 또 애굽인들도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재촉하는 거예요.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제 집행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떠날 때의 지침, 그리고 특별히 다가오는 이 재앙에서 어떻게 그들이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이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가정과 어울려서 하든지 간에 모든 가정에서 흠없는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를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집 좌우 솔주와 임방에 뿌려라. 그러면 밤중에 다가올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이런 지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서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 예식에 대하여 물으면 이 예식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사이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라고 일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하나님 여호와의 밤에 양이나 염소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성막 봉사의 제도를 세우신 후에 친히 레위 지파를 성별하시고 그들로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소에 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그래서 이 민수기 8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 레위 지파를 취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표로 장자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전을 지불하라. 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나 초태생은 이에 대한 그 속전을 드릴 때에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초태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속죄의 희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기념적인 것 동시에 표상적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유월절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희생 제물로 바쳐진 흠없는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누구요? 예,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 자, 출애굽 하던 날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유월절 양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됩니다. 예.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개인에게 각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인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것이 뭡니까? 뭐에 묻혀서 그 피를 발랐어요? 네, 우슬초. 제가 우슬초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여기 시편 51편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누구의 지금 기도죠? 다윗. 예, 다윗 왕의 기도예요.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도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슬초. 예, 우슬초. 그래서 이 우슬초는 여기 다윗의 기도에서도 보듯이 정결케 함의 상징이에요. 정결케 함의 상징. 그래서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지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때도 쓰였던 게 우슬초입니다. 예. 그리고 흠없는 새끼 양은 그 뼈가 하나도 뭐 하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흠없는 새끼 양은 희생 제물로 잡은 그 흠없는 새끼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인 것이 없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강의 뼈를 꺾었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그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은 유월절의 흠없는 새끼 양을 통해서 예표되었습니다. 예. 자,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 그리고 6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하셨어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그 생애에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본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무엇과 함께 먹었어요? 쓴 나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그 고통을 회상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쓰디쓰게 통회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요. 자, 이 절기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제거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 참 좋은 말씀이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그들의 집 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이 말세에 우리 적용을 시켜 보면은 지금 온갖 이단과 이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최근에도 봉화 쪽에 경북 봉화 쪽에 거기 계시는 분이 또 약간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빼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도 한 가정이 아예 광주에 살고 계신 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아예 그 봉화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이곳을 나가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곳이 이제 바벨론이다. 이곳에서 나와야 된다 하면서 또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세에 정말 바르게 깨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막 밀 까부리듯이 사탄이 말세에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려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에 나가 있던 자녀들을 그들 집 안으로 불러 모았고,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에만 그들이 안전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써만,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냈을 때에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내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예,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을 증거로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란다면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것은 뭐예요?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 예. 자,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합니다.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들과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